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형을 만나러 가는데 저 멀리 형이 보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이 보입니다. 그 형이 보이자마자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배치를 합니다.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형을 이제 맞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여종들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자녀 그 요셉을 두고 자기는 어디에 섭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라면 맨 뒤에 숨듯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종들, 다른 자식들은 다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려야지, 나는 살아야지,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일 앞으로 갑니다. 맨 앞에 나아가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형이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희생당하겠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3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굽힌다는 이 단어는 그냥 잠깐 목례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허리를 숙였다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듯 오늘 에서 앞에 그렇게 몸을 굽혔다, 그렇게 절을 했다. 오늘 이 모습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형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힘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굽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형에게 절을 했다는 이 모습, 자신의 과오, 형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이 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 용서를 구하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도 어쩔 수 없다고,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낮아지고 엎드리기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어쩌면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크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용서를 회피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상처가 아물고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사라질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서로에게 그 기억은 더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마음 한 구석, 가장 깊은 곳에, 낮은 곳에 이렇게 묻어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위기가 되면 그 상처가 다시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 구정물처럼 우리의 삶을, 마음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아물고 자연스럽게 용서받고 용서하게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누군가 먼저 엎드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다스리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가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이 먼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용서의 딜레마가 있고 용서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용서의 딜레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기 싫은 딜레마가 있고, 또 하나 용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또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서도 나는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이 그런 문제가 만났을 때 나는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용서하라고, 당신이 용서해야 된다고, 당신이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 이웃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 고통받고 있는 것, 마음이 어둡고 불안한 것 빨리 용서하고 해결하라고, 화해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아니냐고,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 용서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엎드리면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사람답게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보면 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속 동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왔다, 안았다, 입 맞추었다, 울었다. 여러분 지금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가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가면서 이놈,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이놈, 내가 만나면 내 앞에 무릎을 꿇리리라. 내가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환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동생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지금 마음을 굳게 잡고 가는 그런 에서입니다. 상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가족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다고 부자가 된 야곱을 그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야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멋진 옷을 입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형님 그동안 잘 계셨느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면 내가 그놈을 꿇어 엎드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눈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지금 자기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흙은 흙에 다 묻었을 것이고 흙은 흙에 묻어서 옷은 다 구겨졌을 것이고 결정적인 것, 절뚝절뚝 절면서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20년 전에 떠날 때 저렇게 절지는 않았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내게 오는가? 절뚝절뚝거리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탈골되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얼굴 인상을 쓰면서 힘들게 걸어오면서 다시금 엎드려서 바닥에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몇 걸음 걸다가 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7번 절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 동생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내 동생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다리는 절며 왜 저렇게 모습은 초라해졌으며 왜 나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힘들게 오고 있는가?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형제의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동생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동생을 만난 야곱과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역사가, 화해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면, 화해하려면 에서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용서를 구하는, 낮아져 있는 그 상대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용서와 화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발은 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해와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끌어안았다, 함께 울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연상되는,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함께 우는 장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지금 달라고, 못된 자식이죠. 못난 자식이죠. 그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멀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이제는 됐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다시금 맞이한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 신기면서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에서의 이 용서하는 마음,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준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생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에서처럼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울면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에서와 야곱의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5절 이하를 보실까요? 오늘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에서가 눈을 들어서 지금 야곱 곁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차례로 에서에게 인사합니다. 너에게 내가 나에게 보내준 그 선물, 가축은 다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은혜 입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받으세요. 이 선물 받으세요. 아니다, 나도 부유해, 나도 부자야, 다 내게 다시금 돌려가라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에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자식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0절에 하나님, 여기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내가 입었사오면, 그리고 11절 앞부분에 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통 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형님 만난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 형님 받아주세요. 형님 받아주세요.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야곱의 모습,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형님의 은혜를 받기로 원하고 은혜를 돌려주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 은혜로 가득 찬 야곱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야곱의 마음과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형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형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눈이 달라졌어요. 에서의 마음과 눈도 달라졌어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또 하나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10절에도 11절에도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똑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10절에 나오는 예물은 민하라는 말이고 11절에 나오는 이 예물은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민하라는 말은요, 똑같은 선물이에요. 이 가축을 받으세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하오니 형님, 이 예물, 가축들을 받으세요. 선물입니다. 물질의 강조점이 있다면 11절에 나오는 이 예물은 물질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라카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형님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형님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나를 통하여 받으세요. 강권하여 받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마음 가운데는 은혜로 가득 차 있고 형님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와 화해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얼마든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면, 화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기는 인생, 은혜로 섬기는 삶, 은혜로 출발합니다. 은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일정 부분 가능한 것 같지만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 은혜에 힘입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아주겠습니다. 제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먼저 엎드리세요. 에서처럼 내게 다가온 사람 안아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만난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 사례들만 모아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빈혈증이에요. 아주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빈혈증을 앓고 있는 이 자매, 약물 치료를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호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산속 깊은 곳 요양소로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약물을 먹으면서 치료받는데 공기 좋으니까, 아주 산수가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요양하면서 치료받으라고. 근데 며칠 후에 그 혈액검사 수치가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폴 투르니에가 가서 만납니다. 자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됐느냐고. 그때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독히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 몸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내 몸에서 힘이 생기게 되고 용서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투르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다.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없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싸움이 없는 곳, 갈등이 없는 곳, 그런 온실 속에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경쟁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은 곳이지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용서받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에서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에서처럼 품어야 된다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 안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